잘 섬기던 다윗이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병이 걸렸습니다.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어떤 치명적인 병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암이나 아니면 무슨 뇌졸중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체념, 아유 그래도 잘 믿어도 죽는구나 이렇게 체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떤 재난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 들겠죠. 원망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망을 표현했던 시편의 내용이 대표적인 73편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악인만 잘 되더라. 그래서 내가 무죄하다고 해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씻었던 그런 모든 수고와 의로움을 위한 애씀이 다 헛것이었도다 라고 말할 만큼 원망스럽게 그 마음이 변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치명적인 병에 대한 반응이 좀 색달라 보입니다. 다윗도 살려달라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사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혹시 새 번역에는? 보복하게 하셔서 말고 다른 번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보응하게 해주소서. 보응이나 보복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다윗은 의인 다윗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면 다윗이 지금 병에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보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들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왜 빨리 안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병까지 와요.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문병까지 옵니다. 그리고 문병 와가지고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 본문을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문병 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거짓을 말했어요. 그러면 문병 와서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시여 빨리
속히 쾌차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빨리 죽어라.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가슴에 알았어요. 이놈들이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나보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 원수들이었어요. 6절 말씀 중반에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이 문병 와가지고 다윗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아파요? 계속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거리에서 외치려고. 어땠다더라? 다윗한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죄를 지어서 죽었다더라, 이제 죽는다더라, 이렇게 외치려고 신방 와가지고 정보를 쌓을 정도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원수들이.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괴로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원수가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친했던, 가장 친하던 사람, 나와 같이 식사를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하나 봅니다. 근데 식사를 같이 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다? 나를 배반하였다. 내가 병이 드니까, 내가 다시는 못 일어날 같이 여겨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였다?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이 이렇게 뭐가 오면 공격하기 위해서 뒷발로 이렇게 차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지요?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내용은 와신상담의 호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치욕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보통 세상은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한결같이 더 떠나지요. 내가 없어 보이면 세상 친구들은 다 떨어집니다. 이번에 관악고등학교 동문 체육대회가 있어서 10월 9일 날 갔는데 저희 기수만 60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동문들 중에도 좀 된 사람들만 옵니다. 된 사람들.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데 온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까운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상황이 악화되어질 때 사람들이 곁에 있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은 무엇입니까? 속담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승이 죽으면 하도 오랜만에 해서,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딱 그 꼴인 거지요. 다윗은 자신을 일으켜 달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호소하는데 나를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고 사용되었던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하게 하소서. 근데 샬렘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샬롬, 그렇죠? 샬롬은 뭐죠? 평화, 안녕, 피스, 샬롬이죠. 그런데 저를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해주셔서 저들과 샬렘하게 해주소서. 그런데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서 어떤 피스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인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1절을 믿지 않습니다. 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자들을 그들의 재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빈약한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빈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가지가 연약해서, 나무 가지가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 빈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러면 아주 연약한 상태인 거지요.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고독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흔들거리는 가지와 같은, 우리 태풍이 불면 흔들거리는 가지부터 부러지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돌아봤는데, 이 악인들은 그가 그러한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별 수 없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병으로부터 낫게 되어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그의 재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구했던 바입니다. 하나님, 나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차원의 고쳐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재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 재난에서 저를 건져주심을 통해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선한 행동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샬렘 하는 거죠. 샬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저들에게 주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악담을 어떻게 해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상황이 악화된 우리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본 마음은 내가 한번 잘 되면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주로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진정 옳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소원을 지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처럼 바울이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3번 구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지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의 보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빈약한 자를 고려하는 자는 그의 재난 가운데서 반드시 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리는 방침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돌아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병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 여기서 회복하냐 아니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가 이에 대해서 견고하게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그랬는데 여기서 권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랍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깊이 살피기 위해서 컨시더하는 것이다. 깊게 고려하는 것이다. 그냥 저 사람 좀 뭐 도와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셨지요. 왜?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의지요. 보상은 어디로부터 올 것이다?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도울 때 무엇으로 돕는 겁니까? 익명으로 돕는 것입니다. 익명, unnamed, 누가 돕는 건지 모르는 것이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김기선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목사님, 켈빈에서 같이 공부할 때 호주에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어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무어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자기가 배가 고파서 가진 돈이 없어서 3일을 굶어야 됐다. 자주 금요일까지 이 기숙사에서 음식을 주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날 오전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기숙사에 돌아와 보면 누군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호주 달러로 20달러, 5달러, 10달러 이렇게 놓고 갔는데 7년 동안 그랬다. 근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감격했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400달러가 들었었대요. 그리고 유일하게 쓴 기록은 From your brother 이렇게 써있었대요. 당신의 형제로부터. 그것이 유일하게 남겨진 글자였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다 이럴 때 그냥 빈말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형제 자매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지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듣고 볼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임하고 있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정말 여기는 천국이구나 하는 사역의 감격스러움을 느끼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때는 오죽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친절하게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총애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이것이 최대의 보험입니다. 우리 보험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병 들면 어떻게 하나 보험 들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보험 들고, 늙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노후를 위한 보험을 들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대의 보험은 무엇이다?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전도서에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 가르쳤냐면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네가 먹을 음식을 마치 물 위에 던지듯이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을 만큼 강물에 이렇게 던지듯이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너의 음식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네가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것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었고 솔로몬도 초반에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살게 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것을 믿는 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30장 31장 30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3일을 나갔다 왔더니 자기의 처소였던 시글락이 다 원수들에 의해서 불타고
2절에 보시면 대소 여인들 자기의 부인들이 다 잡혀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파산된 정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6절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할 정도로 다윗이 크게 디스트레스드 되었으나, 크게 낙심하였으나, 그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울증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자신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트렝슨드 했더라, 힘있게 하였더라. 그러죠. 누가 힘있게 한 겁니까? 다윗 자신이 힘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무슨 영감을 주셔가지고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안에서 힘있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궁급한 자를 고려하는 자, 돌아보고자 심각하게 고려해왔던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화 여기에서도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은 무모한 용기도 아니고 자기 마취도 아닌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마취시키는, 잘 될 거야,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41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뭔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복장인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기병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텐트를 치는 데가 자기가 거하는 곳인 족속들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궁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죠. 오늘 성도들이 어떤 재난에 직면해서 제일 먼저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벤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찾아서 나서던 가운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자기도 지금 급한데 무슨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은 빈약한 자를 컨시더한 것입니다.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데리고 와서 물은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회복시키고,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괴로운 처지에 임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쓰느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러면 그들의 길로, 그들의 캠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가서 찾아온 겁니다. 만일 그냥 지나쳐 갔다면 어디로 갔는지 알 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한 의로움과 자비와 애정의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음식을 던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을.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돈일 수 있고 너의 시간일 수 있고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밑에다가 하늘 보화를 쌓기를 권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시작된 어느 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권한 것이죠. 권하는 이의 권위는 아무것도 없으나,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를 내가 그의 재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몸이 무너질 때도 의인을 그의 병상에서 붙드신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병들었어요. 그 병된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병중에 있으나, 죽을 병에 걸려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어떻게 하신다? 지금 병들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내 이 병상을 이렇게 좀 구겨져 있네, 등이 좀 불편하겠네, 잠깐 들어봐, 이렇게 좀 펴줄게, 이렇게 올려줄까? 이거 허리 아플 텐데 이거 올려줄까? 됐어? 조금 더 내려주세요. 조금 내려. 이런 식으로 병상을 고쳐 펴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상황 자체는 병상이에요.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힘드니까 어디 가서 좀 기대해보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빈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도들이 그러했고, 원수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한번 일어나면 니네들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소서, 보응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샬렘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상황이 안 좋아도 동문회 나가는 겁니다. 나는 가도 내놓을 것도 없고, 이렇게 뒤로 숨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도 할 말도 없고 나는 이러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처지에 있건 아니면 존귀한 자리에, 세상적으로 볼 때 존귀한 자리에 있건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 이지선 자매님 생각나시죠? 이화여대 다니시다가 이렇게 결혼 얼마 앞두고 자동차 이렇게
화재가 나서 얼굴이 이렇게 다 흉하게 망가져서 이 간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데, 그렇죠? 감리교 성도였던 만데라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락의 자리에 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되기를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다윗인 거지요. 크게 낙심할 만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스스로 용기를 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힘있게 한 것이 여호와 안에서라는 거지요. 병을 비롯한 여타의 재난 가운데서도 이런 소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저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저로서는 주께서 저를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저의 신실함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현존 안에 두시옵소서. 얼마나 빛나는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저는 압니다.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주소서. 주의 영원한 주님의 현존 앞에 저를 두시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병들어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으니까 이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 다윗이 병들어서 그냥 어쩌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빈약한 자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그래서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해 나가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랬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복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예와 평안과 장수와 부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소원들을 지니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여기 두셨음을, 또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내용들이 저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재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날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아멘 아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이 되어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북한의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찌하시는지 자유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로움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이 또한 저희들의 매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